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결단의 자리 야복 나루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오고 있는 것은 은혜의 흔적이죠. 우리의 인생마다 아로새겨져 있는 은혜의 흔적. 신앙하며 산다는 건 점점 더 이런 흔적을 마치 훈장처럼 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면 그게 무엇이었죠?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게 뭐죠, 여러분? 뭐 어떤 감투를 말하나요? 대단한 이력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십자가 흔적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 고난마저도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힘듦이 있고 애써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과 맞부딪혀지게 되면 그게 수치요 혹은 괴로움이 아니라 이게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 흔적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하나임이라고 아주 특별한 지명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두 진영, 쫓아왔던 라반, 다가오고 있는 에서, 인생의 과거, 예측 못할 미래, 양 진영을 책임질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천군 천사. 이게 바로 마하나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흔적의 이름이었죠. 자, 우리가 계속 야곱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특정한 지명에 주목해서 살펴보는 건 우리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 밋밋하게 지루하게 살면 하루가 10년 같고 아주 사실 별일 없이 지루하고 무료한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 인생의 자리가 바뀌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들이 새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파란만장의 대명사잖아요. 인생 역경의 대명사, 이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죠? 그의 인생의 흔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야곱만큼이나 아주 강렬하게 새겨져 있는 인생도 드물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환난 날을 맞이했다는 건 큰 이슈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우니까. 근데 이러한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렵게, 멀리, 완벽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는 하나님 하면 벌써 부르기도 어렵잖아. 근데 야곱의 하나님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하면 실수투성이 야곱, 장꾀가 많아서 늘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야곱, 그게 야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실수 많죠. 넘어질 때 있죠. 완벽한 성도만 내게 와라 하면 우리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은 몇 분은 계실 텐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다 오라는 거죠. 야곱처럼 실수투성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 많은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는 이 야곱의 은혜의 흔적의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로 보는 야곱의 이 스토리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곱이
야곱의 스토리가 28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정식으로 드리는 야곱의 기도가 여기 처음 나와요. 야곱의 기도 보니까 성경 구절로는 32장 9절부터 12절 꽤나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델의 서원을 알죠. 근데 그건 정식의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자다가 황당하게 생시에 두려워하면서 서원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베델의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소개돼 있어요. 그 기도 중에 한 구절,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아멘.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나온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뒷구절까지 쭉 살펴보니까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요. 우리 11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겁난, 놀란 가슴에 지금 부르는 이름,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의 동기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기도와 염려를 살펴봤죠.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다 기도의 제목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대신에 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니, 하늘 아버지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삶에 관한 모든 것 소상하게 다 알아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함으로 아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비어 있어요. 감사도 그리고 믿음도 그다지 보여지지 않아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라면 그 기도 이후에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사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곱은 기도는 했지만 기도보다 그가 더 우선했던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기도는 하되 염려하고 기도는 하되 두려움이 여전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안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면 사람이 두려워지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두려워지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 그리 모범적이라 할 수 없는 사실 기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 없을까 생각해보면 있죠. 왜 없습니까? 우리도 쫓겨가듯 뭔가 뒤쫓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기도해도 영 개운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일어나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기도 전에는 천근만근 무거웠던 마음이 기도하고 나서는 정말 홀가분해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일어날 때도 여전하다면 우리의 마음 보따리 풀려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몸만 죽이는 어떠한 원수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는 환난 날, 핍박의 거센 날을 대한 예고였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 그를 두려워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어떠함,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 문제들이 이만저만 아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거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 지금 야곱은 그 자리를 방금 지나왔어요. 두 진영을 봤어요. 천군 천사 너를 지켜 보호하리니, 그렇게 환희에 찬 환상 가운데 그 일들을 보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면 뭐예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 안에 거의 그를 사로잡고 있는 대상은 천군 천사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덩어리가 바로 에서 바로 그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영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히려 이 시인은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나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자리가 곧 또 하나의 은혜의 흔적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야곱의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제가 야곱의 기도의 미심쩍은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던 까닭은 이 야곱의 기도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앞뒤에 뭐가 있느냐를 보면 분명해져요. 이 야곱이 기도보다 신경 썼던 게 뭐냐가 여기 나오는 거죠. 기도 앞부분에는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7절이죠. 같이 보세요.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기도하기 전에 했던 야곱의 행동, 이게 뭐죠?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예요. 두 떼로 나눈다는 건 한때의 일종의 분산 투자죠. 손실이 생기면 이거라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야곱은 자신의 권모, 술수, 그리고 자신의 꾀, 이런 것이 중요한 순간에는 계속 신앙보다, 믿음보다 이게 더 우선하는, 아직 연단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불쑥불쑥 나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하는 야곱의 행동이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같이 보실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달래줄 예물을 지금 골라내고 있어요. 자그마치 가축만 해도 550마리입니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이룬 재산이 어마어마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가 그 사이에 기도가 있어요.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것은 좀 면피한다 할까요? 안 할 수는 없고 두려운 마음에 하기는 하지만 확고하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드러난 야곱의 문제를 우리가 보죠. 여전히 인간적인 술책을 앞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야곱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28장에 그가 약속했던 것, 베델의 서원이 있잖아요. 베델의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지팡이 하나만 갖고 떠나가는 나그네 신세이지만 나로 일가를 이루고 무언가 소득을 갖고 해주시면 내가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지요 했어요. 그럼 에서를 위한 예물을 가려내기 전에 야곱이 더 신경 써야 됐던 건 베델의 서원을 지키는 예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은 어디에도 없어요.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형 에서를 위해서 자그마치 550마리의 가축을 지금 선별해내고 있는 이 야곱의 안중에는 베델의 서원은 아직 없는 거죠. 우리가 훗날 보게 될 겁니다. 그가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베드엘로 돌아가지 않는 머뭇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있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응답은 그가 얼마나 더디었던가를 말이죠. 지금도 야곱은 그 흠과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에서의 환심을 사려 하는 행동이죠. 일종의 뇌물이었던 거예요. 뇌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판을 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찾았어야 했을 텐데 여전히 세상 일은 세상 일의 논리가 있게 마련. 그가 20년간 자기보다는 잔꾀가 완전 도사급이었던 라반 밑에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을 다루는 이 야곱의 방법에는 바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야곱의 옛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봐요.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 옛 본성이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그 인생을 아예 개명시켜버리는 장면으로 가게 되는 건 아직까지 야곱 안에 속이는 자의 본성이 일만 생기면 때만 되면 꿈틀거린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하게 야곱이 다루는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생 문제는, 닥친 문제는 야곱처럼 내가 스스로 풀려 하고 있지 않으신가?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떠신가요? 기도하는 짧은 이 시간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삶의 자리로.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은 버젓이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정말 맞닥뜨릴 때 오늘 이 예배당에서 했던 기도를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여 부르며 외치며 기도했던 그 마음이 정작 필요할 때는 언제 하냐면 그 문제 앞에. 근데 문제는 문제대로 푸는 다른 궁리를 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시지 말라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가 푼다면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그는 곤비치 않으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달려가고 넘어질 때 자빠지기 일쑤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셔서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새 힘, 새 힘.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자그마한 참새의 날갯짓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독수리의 날개는 틀려요. 그 우람한 날개를 쫙 펴고 강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공으로 날아오르는 그게 독수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달아주신 날개가 참새의 자그마한 날개가 아니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몽땅 맡길 때, 반쯤만 아니고 몽땅 맡길 때 이거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져가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도로 가져가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안에 다 쏟아놓았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그거 다 주워가지 마시고 남겨두고 가세요.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린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아뢰시는 믿음의 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늘 정해야 돼요. 기도보다 계획이 앞서지 않기, 기도보다 물질이 앞서지 않기, 기도보다 관계가 앞서지 않기. 이걸 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의 앞자리에 두기,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입술로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만 멀겠어요? 삶도 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로 하나님은 존중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인도하시되 망하는 길로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흥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쇠하는 길이 아니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땜질식으로 했던 면피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죠. 자기의 두려움 하나 해결 못했잖아요. 심리 상태 하나 못 고치는 거죠. 삶의 환경은 둘말할 것도 없이. 지금 야곱의 기도가 애서를 바꾸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가 그러나 다음에 보게 될 건 이보다 더 처절하리만큼의 사생결단의 기도가 야곱이 드려지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곧 와요. 그 기도를 위해서 지금 예비되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이런 기도 본받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의 기도가 드려지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어떠한 은혜까지를 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대부분 막히고 꼬이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건 원수 관계, 깨어진 관계, 대립된 관계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다시 막혔던 것이 뚫리고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건 정말 관계의 축복이잖아요. 두말할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마음 우리가 살펴볼 때 아직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이제 야곱을 우리가 봅니다.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야곱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물을 앞서 보냈어요. 이 정도 550마리 가축대라면 여러분 충분히 환심을 살만 하겠죠. 근데 야곱이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이것 가지고 될까 싶은 거죠. 확신이 없으니,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 이 불안감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야곱을 봅니다. 보면 순서가 어떤지가 아주 재밌어요. 가축대들을 보내고 그것도 때로 나눠서 보내고 그 다음에 위치한 것들이 점점 소중한 것들을 나중에 남겨두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더라도 최소화시키거나 나중에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건데 그 순서가 22절 2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시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소중한 것을 뒤로다 밀어놓은 걸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 가축대들은 보낸 다음에 두 여종, 두 아내 그리고 11 자식 그 다음에 다 건네보내요. 근데 하나 남아있어요? 자기는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또 다른 신앙의 의미도 발견하겠지만 이 야곱의 이기적인 유전자는 소중한 것을 뒤로 미룰 때 가장 소중한 걸 뭘로 남겨두고 있어요? 자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용감하게 수를 썼더라면 맨 앞에 가야죠. 에사왕 단판을 짓든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앞으로 가야죠. 그런데 야곱은 맨 뒷공문에 있어요. 맨 뒷공문에. 이건 할 짓이 아닐 텐데 지금 야곱은
자기에게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아끼고 최고로 귀한 게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남게 됐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자 가장 중요한 흔적이 새겨지는 곳을 우리가 봅니다. 2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건 야곱의 결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야곱이 홀로 남겨진 것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다 보는 것인데, 이 야곱이 술을 다 쓸 만큼 써도 편치 못한 마음에 홀로 남아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방법을 더 동원하고도 해결되지 않을 그런 궁지에 그가 몰려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강을 건너면 이제 끝인 거예요. 사실 이 나루토에서 야곱의 갈등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떠내보낸 상태에서 이제 자기만 갈 일이 남았는데 못 건너잖아요. 두려움도 있겠거니와 또 하나. 그래도 야곱이 아직 인간 야곱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길들여 놓으신 20년의 연단의 세월, 베델의 하나님, 이것이 또 작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인간적인 술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감각이 그로 하여금 아직 아니지 않은가, 면피식의 기도 그것 가지고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무언가의 미련이 지금 야곱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야뽕 나루토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두려움에도 머물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닌데, 뭔가 아닌데, 성도들로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무엇라 형용하고 장황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때 말하는 영혼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이리저리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붙드시는 어떤 것, 이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하는 어떤 그러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단 말이죠. 그냥 한 발 내디디면 속 시원할 걸 그거 못 내딛게 하는 어떠한 붙잡음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복 나루토의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를 지켜주는 자 아무도 없고 그가 의지할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진정 홀로 그 밤에 거기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과 함께 이어지는 장면으로 24절을 끝맺고 있죠. 우리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홀로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누군가의 방문을 받아요. 홀로 남아 있었더니 누군가 찾아오죠.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압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하고 더 확실한 건 하나님 자신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야뽕 나루토에 방문하시는 또 한 번의 기막힌 만남의 자리가 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 성사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기도는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의 군불도 훈훈하게 더 떼어져서 힘이 나죠. 그러나 때로 기도는 홀로 짊어져야 될 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 외로운 순간에 드려지는 기도가 때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홀로 있으니 누가 나 보느니 없고, 그러니 가장 정직하고 적나라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영혼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홀로 남겨져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일생을 뒤바꿔 놓을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곱, 그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 남겨지게 된 것이기도 하나, 그러나 야곱의 그 영혼이 그의 발목을 붙잡게 한 그것, 그래, 할 건 내가 다 했어, 이 방법대로라면 되지 않을까, 다
다 했어요. 그러나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목을 붙잡아 놓으시는 그때 그 순간 야곱이 멈춰 있었던 이 자리, 그것이 바로 야복의 나루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저마다 경야하듯, 우리가 철야 기도잖아요. 그러다가 밤새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곱과 같이 잠 못 이루는 마음의 캄캄한 그 지대를 지나면서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꽉 막혀 할 건 다 했는데 이건 아니지 싶은 것, 저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기도거리 찾자면 우리에게 저마다 이건 아니지, 이것 가지고는 아닐 텐데 하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모여 있으나 홀로 하시거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인 줄 믿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야복의 강처럼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기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건너버리면 끝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 한 번 더 묻고, 이것입니까? 제가 진정 이 강을 건너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진정 이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이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너무 성급히 건너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 남아 있을지언정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함께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선택하리라. 그런 결단이 오늘 이 밤 이 철야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야복 나루터 어디입니까? 우리는 언제 멈추어 서야 합니까? 언제 이 결단을 해야 합니까?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건 하나의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멈추어 서라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셨는데도 답이 안 나오시는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멈춰 서야 되는 거죠. 야복 나루터인 겁니다.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길게 연장만 될 뿐이에요.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 멈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펼쳐질 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야복의 나루터를 이 기회로 삼아야겠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내 두려운 마음도 아뢰고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나루터 야복에서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